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전하는 교훈은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 앞에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은 17절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합당하냐면 증거를 대야 돼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증거를 대야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를 대지 않고 먼저 나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전한다고 하는데 너희 자꾸 의심하는데 나보고 미혹하는 자라고 그러던데 과연 너희가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좀 보자.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봐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들이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의 정체인데 결국에는 이 누구냐의 정체는 어떻게 밝히냐면 그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로 밝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말이 옳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틀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겠지.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과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니? 마치 그러는 거라고요. 판단의 여부를 어떻게 가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너희가 나를 판단할 능력이 있기나 해?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뜻이 담겨있는 암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양심을 찌르는 암시적 표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것인지 사람인 건지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 능력이란 거는 소위 당신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 아니면 무슨 경험이 있어? 아니면 물리적인 손에 줄 만한 증거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격증은요. 세상에 말하는 어떤 증이 아니고요. 속마음이에요. 신분이 높건 낮건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있어. 이거는요. 어린애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요. 장애인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기만 한다면 가능해. 그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봐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내가 마음만 합해지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진리와 거짓을 가려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보낸 종과 거짓 선자를 가려낼 수 있대요. 이건 엄청난 지식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나를 너희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자꾸 내 말을 판단해 보는데 좋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당신들 바리새인 아니어도 괜찮아. 대제사장 아니어도 괜찮아. 랍비들 아니어도 괜찮아. 평신도에도 괜찮고 초신자에도 괜찮아. 근데 솔직히 이 마음은요. 저의 양심적인 고백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초신자를 할지라도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요. 마음이 그냥 열려진다니까요. 막 들어온다니까요. 거기는 목사고 뭐고 상관없어요. 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저 기도원에 예측 한번 오셨던 그 할머니 전도사님. 그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쳐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골에 그냥 작은 할머니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그분 앞에 가면 작아진다고요. 그분 앞에 가면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르게도 말할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한다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나를 판단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속마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심령 상태로 갈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이 의도가 없다면,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철저한 우상 숭배자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이 지금 한 말은 신이 준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말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완전 불신자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했던 예수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판단하냐면 그게 무슨 신이 한 이야기야, 그게 뭐 하나님이란 뭐 존재가 한 얘기겠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당신 이상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말했다 해요. 여러분과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약간의 분간할 수 있어요. 약간의 분간. 조금 좋은 말 같네, 뭐 그럴듯하네. 그러나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안 오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분간이 조금 돼도 그마저도 부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의 세상의 말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과 언어를 판단받는다면 그들 중에 누구도 우리를 정상이라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판단을 맡긴다, 내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네가 좀 판단 좀 해줘,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착해, 여기까지는 말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말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당신은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세상 사람은 솔직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구약신학자 중에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면, 만일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이 30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떤 장면을 봤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막 불이 돌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며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은 영들이 막 있으며 정말 요상한 광경을 봤다고요.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고 그발 강가로 갔다가 무슨 강가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예루살렘 갔다가 이런단 말이죠. 이 사람을 만약에 이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봤다는 에스겔을 요즘에 정신병원 의사한테 갖다 주면 뭐라고 말했겠냐. 다중인격에 정신착란에 정신분열에 온갖 정신병을 다 붙여놨을 거다. 왜요? 맨정신으로 봤다잖아요. 꿈에서 본 것도 아니고 맨정신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좌를 봤는데 무슨 영들을 봤고 이게 사자 모양 같고 독수리 모양 같고 막 불이 막 돌고 불 안에 바퀴가 돌고 하는데 아우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리고 내가 쑥 날고 예루살렘 갔다가 북문으로 갔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의사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의학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서 당신은 정신병자라고 결론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고요. 생시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광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만 불신자인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그를 뭐라고요? 정신병자 취급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수님 말씀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너희들은 끝내 부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결국 나를 아무리 내가 진리를 말해도 뭐라고 말해요? 미친놈이라 할 거다. 형제들도 미쳤다 그랬다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은 말하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네가 말한 거 우리 라피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이 말하는 무슨 오리라는 그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성경의 표현이 좀 얌전하게 돼 있잖아요. 네가 미쳤다 하는 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말했겠나요? 좋게 말했겠어요? 마귀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인할 것이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죠. 봐보세요. 나를 정말 판단하고 싶냐? 내가 선한 사람인지 미혹하는 자인지 판단하고 싶냐? 그러면 당신들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의도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져 묻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판단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른 양심은 바른 양심을 알아보죠. 사기꾼이 왜 사기를 잘 안 당하는지 아세요? 지 같은 놈 딱 알거든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보니까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사기꾼이 아닌 사람은 사기꾼을 잘 몰라요. 예,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갖고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대번에 알아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알아보고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 알아본다니까. 지금 하는 말로 인해서 누가 높아지는지, 누굴 높이고자 하는지를 보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말함인지 사람에게서 온 교훈을 말함인지 알 수 있어요. 유대 랍비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랬죠. 반대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런데 스스로 와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판단을 먼저 내려버렸어요. 불의하다. 맞죠? 불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가 없으므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5장 41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속마음의 문제라 그랬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5장의 41절과 44절을 알면 지금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어려운 말씀도 알지만 서로가 해석을 해줍니다. 결론을 말하면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5장의 말씀입니다. 도식으로 하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다시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본래부터 자기가 가진 불의에 대하여 죄를 더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본래 불의가 뭐예요? 오늘 6장에 말했죠.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죠. 5장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불의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불의해요. 불의하다고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하면서 자기 마음 속마음 속이죠. 그럼 불의의 죄를 계속 더 쌓는 꼴이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뜻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참되다는 말씀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 말은 곧 내 말을 듣는 자는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보고 미혹하는 자라 그러는데 곧 내가 미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나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는 불의한 자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순전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자기 뜻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쉬운 말씀인지 여러분 가만 앉아서 듣고 보니까 겁나게 헷갈리죠. 짐작합니다. 지금 뭔 뜻인지는 딱 알겠는데 말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정리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이죠. 사실은 말이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기 감춰진 의도가 있어요. 봐보세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수비하고 방어해야 돼요. 수비 방어. 네가 뭔데 배우지도 않은 주제에 선생 노릇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에 하고 니를 믿으라 그러냐?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보낸 종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냐? 증거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쏘아 붙이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해야 돼요? 뭐 기적이라도 딱 하나 한 다음에 봤지? 이게 증거가 이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보통은 자기 방어할 때는 수세에 몰려 사람이 뭐 증거라도 하나 있으면 얼른 내놓고 보세요. 이러니까 내가 정당하다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공격태세라고요. 나를 판단하는 너희를 보니 과연 너희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사람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그냥 자기만 방어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해요. 아시겠죠? 나는 어쩌고 이러고 말하는데 당신들을 지시하는 말을 안 쓴다고요. 봐보세요. 16절 보세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변호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하고 18절만 얘기해도 된다고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 말한 거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지금 말하지 않냐? 가만 들으면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나보고 불의하다면 안 된다. 나는 참된 사람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17절을 굳이 붙인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혹시 이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떨까? 이 백성을 진짜로 미혹하는 자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잡으려고 묻는, 미워하여 묻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힐난하고 지금 따져 묻는 사람들의 속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 사람들의 정말 바르지 못한 비양심적이고 참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18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지만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 제가 일부러 거꾸로 반대 상황을 자꾸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리하여 참되지만 불의가 없지만 너희는 처음으로 돌아보세요.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없으므로 너희는 불의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린 거예요. 좀 정리하기 어렵게 들린 거예요. 근데 간단히 정리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최종적으로는 불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의롭다. 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불의하다. 너희들이다. 요거를 동시에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의도를 알고 보면 그래 어렵지 않은데 이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말하면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어렵게 들린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말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니까 조금 어렵게 들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예요. 결국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는 그럴싸한 말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미혹을 당합니다. 말이 완전 틀리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뭐라고요? 의도가 뭐냐?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의도. 그 속마음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했어요. 행하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행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구나. 이게 불일치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 함으로 불의한 자, 곧 이런 자가 미혹자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는 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망을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부패한 인간이 어찌 주님을 미혹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보고 미혹자라는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도 없이 그 속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불의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 나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마디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은 거라고요. 꾸준한 자기 주장. 나는 하나님께로 보존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오작까지 연결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할 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못 본 거지만 18절을 봐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19절 이후를 봐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봐보세요. 이 사람들 속마음을 위해서 확 이제 드러내버린 거예요. 너희는 모세 보고 선생이라고, 즉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최소한 율법을 확실히 갖고 있어. 확실히 갖고 있는데 실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알리라 그랬죠. 너희는 어쩐다고요? 모세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죠. 그러면서 단지 지금도 이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가 가짜 멋지지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예수님에서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결론은 이 19절의 이 결론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 눈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는
이 고발장의 마지막 문장을 쓰시려고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해가 나가면서 동시에 19절의 이 결론,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할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뜻도 없으면서 겉보기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해 나가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순서가 17절과 18절 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됐어요. 참 이 못된 사람들 덕분에 도식을 나타낸다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행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덕분에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세트로 알게 됐어요. 하나를 확인해 보면 나머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상이 있으면 나머지 것도 이상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뭔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세상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세상이 유지가 안 돼요. 그 세상의 존재가 그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만희가 만드는 세상이 있어요. 이만희가 살았건 죽었건 어떻게 해요? 끝내 뭘 얘기해야 돼요? 이만희를 얘기해야 돼요. 이만희의 유언, 이만희의 가르침, 이만희의 가족, 이만희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해되십니까? 순교자들이 세우고 사역했던 교회들을 봐보세요. 그를 본받자고 할 뿐이지 그가 없다고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공동체는 뭐라 말해요? 그 순교자가 믿었던 예수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자라고 말하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 인물을 추억을 하는 것이지, 그 인물을 숭배한다거나 그 인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이 돼요. 뭐냐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 요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가 그 인물이 없으면 무의미해져 버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교주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과 제가 한때 어릴 때 그 다녔던 교회가 세일교회라고 있어요. 세일교단. 그 교단을 만든 분은 누구냐면 이뢰자 목사라고 있어요. 여자이면 남자입니다. 이뢰자. 근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요약 기록해 놓은 거를 지금 계속 책으로 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죽었더라도 그냥 그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끝까지 어떤 거를 토대로 신앙생활하면 이뢰자의 가르침, 이뢰자의 가르침, 이뢰자의 설교문, 이뢰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다 칩시다. 제가 순교를 했다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참 슬퍼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야, 한 목사가 살았을 때 이러이러한 설교했는데 야, 지금은 그런 때구나,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무슨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한임관 목사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는 겨. 아니면은 그가 죽었더라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존재를 이 자리에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뭐 영상이 됐던 뭐 그림이 됐던 무슨 뭐 유고집이 됐던 뭘 가지고 이 공동체의 존재는 한인관이 이름을 하여튼 채워놔야 돼. 어딘가를 채워놔야 돼. 그래야 존재할 수 있어요. 요거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지금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영광이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당신들 무가치해진 거야. 내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가족 끈앞이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그의 신발 한 짝이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옛날에 성물 숭배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입었던 옷이라도 막 붙들고 있으려고 한 것처럼. 그건 베드로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근데 이 이단의 사람들은 그거를 본인들이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위대한 선생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밟고 일어서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리의 가르침 바른 교를 듣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것을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가 어느 때인 줄 안다고요?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예들은 우리가 친히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읊어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내일 들을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때는 예수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정말 목을 졸라매듯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이걸 진짜 느껴야 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이고 있는데 못 느낀다는 것은 잠을 자고 있거나 마취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목을 딱 조이고 왔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2년 있으면 차별금지법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년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해 주겠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세상 사람인데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성당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카톨릭 성당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온갖 잡종교들이 다 참석합니다. 제가 알기로 1986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 때 아시시, 주여 나에게 평화의, 그 노래, 어쨌든 프란시스코 살았던 아시시라는 그 성의 교황이 사람들을 불러모았어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교황이가 다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기도했다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신이 어디 있어요? 교황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종로로 다니신 목사님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계 종교주들과 서로 손잡고 평화를 나눴어요. 누구는 알라에게, 누구는 삼신할매에게, 누구는 부처에게. 이 짓을 대한민국에서도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의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훌륭하다고 합니다. 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신문에, 뉴스에 자기들의 얼굴이 드러나고 이름 높여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 그러나 그들의 눈에 우리는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얘기하니까.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니까. 그래서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전쟁이라고 싸웁니다. 아십니까? 미국에는요,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면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반국가 단체 내지는 반국가적 인물들을 사전에 수색 검거해서 감금시키는
그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수용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 감금해야 될 종류, 분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일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정통 개신교인들이 두 번째로 노란 딱지 붙어서 바로 잡아들여야 될 사람으로 대상으로 리스트가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그 법률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수용하는 시설을 페마라 그럽니다. 페마. 우리 강의 집사님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페마.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은 부인과 어린 딸과 함께 영화 마지막 편집 작업에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현실을 고발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 거의 완성됐는데 살해당하고 개봉이 못됐어요. 이걸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요. 집에서 총 맞아 죽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슬처럼 좀 보여달라 하세요. 감이 자라는 보여달라고 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지, 외치는 자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들 있죠. 그리고 지금 참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몇몇 이름이 떠오르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좀 위험해요.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살리려고 외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좀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 그분들은 그만큼 위험해요. 정말 하나님 그분들을 살려주세요. 그분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감히 예수 믿는 자들을 판단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판단을 맡겨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좀 달라져. 이런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하고 끝까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아주 위험한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삶